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유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기쁘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흥분도 되었는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좀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요, 예수님의 비유 중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비유, 이 패러블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려운 주제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요,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철학적인 핵심 사상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내용을 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비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유는 아마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속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접하는 비유가 이 플라톤의 동굴 속 비유입니다.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굉장히 정말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핵심 사상은 이데아 세계하고 현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데아 세계는 다른 말로 본질의 세계고, 현상 세계는 물질 세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이 현상 세계, 사람들이 사는 물질 세계는 이데아 세계, 이데아의 그림자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데아를 추구하고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러한 주장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굴 속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수 신분으로 온 몸이 이렇게 묶여있는 채 동굴의 정면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못 봅니다. 딱 묶여가지고 동굴의 정면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죄수들 뒤편으로는 커다란 횃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의 불빛을 통해서 이런저런 그 그림들이요, 그림자로 벽면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은 그 동굴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를 평생 동안 보아오면서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이 실제, 본질이고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본인들이 보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본인들 생각에는 이것이 진짜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굴 밖에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초적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가능하게 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만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데아의 그림자인 이런 것들인데 이것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고 이것으로부터 나온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그러시네요. 예, 이게 더 좀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얼굴 표정들이 잘 이해가 안,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플라톤은 동굴 속 비유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처럼 비유는 어떤 주제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들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토리,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어떤 걸까요? 이 비유 앞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십시오.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원어는 만몬으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money,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만몬, 돈을 섬기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이제 비유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먼저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하나요?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색 옷감으로 옷을 입는 사람은 일반 평민들이 아니고요, 돈이 많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가의 그런 옷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서 입을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고 돈 있는 부자들만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루디아는 일반인들이 입는 천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부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루디아의 주 고객들은요, 그 도시에 있는 부유한 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는 본인이 입고 있는 겉옷은요, 정말 최고급의 명품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속옷은 어땠을까요? 겉옷은 명품이고 속옷은 아무거나 입었을까요? 좀 죄송하지만 본문이 오늘 소개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건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은요, 헬라어로 부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소라는 단어는요, 당시 최고급 속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집트의 면직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겉옷도 명품이고요, 속옷도 명품입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뭐 옷만 이랬겠습니까? 입는 옷들을 여기에 보게 될 때 옷뿐만이 아니라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급의 명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한마디로 만몬이 지배하는, 만몬에 오리엔티드 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만몬으로, 돈으로 좋은 옷 입고, 만몬으로 좋은 음식 먹고, 만몬으로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땠을까요?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나오지 않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잔치를 언제 열었다고요? 날마다요. 주중에는 잔치 열고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중이고 안식일이고 없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20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20절에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이번에 예수님은 한 거지를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선한 사마리아인, 포도원 주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름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아니 모든 비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원어도 그렇고 영어나 한글도 그렇고요, 그 문장 형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스스로 부자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사로를 데리고 부잣집 앞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짊어매고 부잣집 대문 앞에 아침에 데려다 놓고 또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는 다시금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로의 몸이요 혼자 거동하거나 혼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 앞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함이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요, 누가 먹게 되나요? 개들이 먹죠.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뭐 주인의 상이건, 뭐 타인의 상이건 간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은 보통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개들이 먹거나 집안에 있는 개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 어떻습니까? 개들이 먹는 음식을 본인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삶은 누구와 동급인가요? 개하고요, 거의 같은 동급입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부차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잣집 대문까지 오기는 하는데 그 부자가 그래도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건 먹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먹다만 개들이나 먹는 음식을 이 나사로는 먹으면서 정말 비루하게 부차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사로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근데 지금 나사로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의 돕지 않는 삶, 뭐 거의가 아니라 전혀 돕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이름은요,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은 나사로의 이름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지금 나사로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이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은 나사로의 이름은 잘못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게요, 끝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삶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인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내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다면은 어떻게 지금 내 삶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다고 하면은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힘들게 투병하고 헉헉대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은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면은 왜 내 삶은 이렇게 부차하고 비참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근데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여러 친구들 아이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아이디 이름 중에 하나가요. 끝까지라는 아이디 이름입니다. 참 좋더라고요. 끝까지. 아이디 이름이 끝까지예요. 끝까지 가야지. 누가 성공했고, 누가 승리했고,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비록 실패자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비천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내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견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something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요? 안 끝났습니다. 우리 삶, 우리 인생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을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고요. 이 말씀을 통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한글은 심지어라고 했고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알라, but, however, 그러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나가 또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금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는 종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종기에서 진물이나 다른 어떤 액체가 나왔는지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 어떤 개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인 집에서 기르는 개들인지 아니면 동네를 다니는 개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나사로의 종기를 혀로 핥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동물들이요, 자기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햇볕이 이렇게 쫙 비치는 곳을 찾아가서요, 본인의 상처를 내놓고 계속해서 햇볕을 받는 겁니다. 자연 어떤 치료를 위해서 햇볕에 자기 상처를 내놓고 계속해서 햇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몸의 상처를 자기 혀로 핥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핥는 겁니다. 물론 가려울 때도 이렇게 핥지만은요, 자기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은 혀로 이렇게 계속 그 상처를 핥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그게 치료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동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래의 과학자들이요, 이러한 거를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대학의 과학부에 있는 제임스 존스라는 교수는 치매는 치료를 촉진하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침뿐만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의 침에도 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요, 1994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로렌스 스테이저는 고대 유적지인 아스골론 지역을 조사하다가요, 그 아스골론 지역 내에서 1300마리 이상의 개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는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아스글론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페니키아 문헌에 보게 되면은 페니키아의 치료 의식 가운데요. 이 개들이 사람의 상처를 핥아가지고 치료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바른다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개들, 동물들이 그 상처를 핥아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지금 개들이요 나사로에게 와가지고 그 상처의 헌대를 혀로 핥고 있는 것은 이 나사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비유는요 개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한 번 더 고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낱 미물인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져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와가지고 그 진물이 질질 흘리고 있는 좀비를 본인들의 혀로 이렇게 핥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만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나사로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 안 합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의 몸,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러한 개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부자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부자들을 있게 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 돕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부자들을 있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모르지만요.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움켜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요 부자입니다. 많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가난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저는 이 말씀 그대로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어느 탁월한 지도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만몬,
움켜쥐고 너만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요, 참 부자가 아니죠. 그 자기 집 문 앞에 날마다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본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돈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손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고 할 때 주변에 가난한 사람,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이 있을 때 이거 그냥 꽉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펼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분배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상처를 핥아준 거는 나사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나사로의 선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록 나사로는 비참한 거지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연계, 사람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요, 옛날 중세 때 사막의 수도사들, 사막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거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본인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하나님만 그렇게 관계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삶의 어떤 동물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히에로니무스와 사자의 이야기. 사막의 수도사인 히에로니무스와 사자의 너무 유명합니다. 상처받은 사자가 히에로니무스에게 왔을 때 이 히에로니무스가 그 사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게 되었을 때 평생 사자가 히에로니무스의 호위무사처럼 그와 더불어 함께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새들에게도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새들에게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새들에게도 설교를 했고요. 야생 늑대와 그의 관계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은둔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사람들만 와서 장례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와 친하게 지냈던 사자들이 그 장례식에 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파코미우스 같은 사람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뱀과 정갈을 그냥 밟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뱀과 정갈이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심하게는요, 이 파코미우스는 악어의 등을 타고 나일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막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동물들, 주변에 있는 자연계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비록 비참한 거지의 삶이지만요, 본인 주변에 있는 동물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동물들,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대할 때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 성경에서는 뱀과 정갈이고 위험한 짐승이 있는 황량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마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고.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들 짐승. 영어 성경에는 wild animal, 거친 맹수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자연계의 동물들과도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더불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바로요, 그런 사람. 이 비유에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나사로가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비록 거지로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요, 나사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자살하거나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본인의 부차한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부자 다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나사로의 그 힘든 삶을 받쳐주는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힘든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삶 놓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새롭게 하고 다시금해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도성의 기쁨으로 승리자로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눈을 잠시